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부터 14장 11절까지 대의 모델을 깨뜨리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어제 토요일 기준으로 미국에 30만 명이 넘는 감염자의 숫자가 생겼습니다. 또 그 사망자 수는 8,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우리가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자주 이분을 보실 텐데요.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응하는 그 모든 일들을 지휘하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 닥터 파우시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닥터 파우시라는 분이 그 라디오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흥미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라디오 앵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희생을 지금 예상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우시 박사가 대답하기를 바이러스의 과학적인 모델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약 2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이 현실이 될 것인지는, 그 여부는 우리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영어로 이분이 The scientific model is within our power,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Within our power, 우리 능력 안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 파우시 박사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과학이 발견한 바이러스의 활동 법칙에 의하면, 과학적 모델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 법칙에 의하면 미국에서만 20만 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이러스의 활동 법칙이라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그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인간에게 지금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의료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병원과 또 그 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요.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부상을 당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지금 치료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냥 놔두면 죽을 것인데 죽지 않도록 그렇게 에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또 가족들 대신 옆에 있으면서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함께 있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병원에서는 겨우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매일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세상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던 미국 정부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또 생명을 복제할 수 있다고 의기양양해 하던 그런 의학적 성과들도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을 뿐입니다. 방송은 엄청난 양의 뉴스를 쏟아내면서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 뉴스를 채우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도 겨우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후약방문식의 의견들로 그냥 도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도 지금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어떤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파우시 박사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 그 바이러스의 과학적 모델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바이러스로부터 이미 공격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음에서 간신히 모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무기력감을 느끼며 집에 숨어 있습니다. 소위 자가격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가격리, 겉모양으로는 숨어 있는 것 같고 두려움에 피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하여 제일 앞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파우시 박사의 말도 그것이에요. 지금 미국 사회 전체가 어 자기 집에 숨어서 어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지금 가장 최전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우시 박사의 해석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는 이 모습,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모습, 예, 이것이 지금 바이러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과학적인 확산 모델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지금 파우치 박사는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벌써 3주째 바깥 출입을 못하고 자제하고 있고 답답하고 하고 계신데 또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든 감염이 안 되려고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내셔서 예 좀 더 잘 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인간이 자기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바이러스의 확산 모델을 지금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물었던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주님은 거꾸로 네가 가진 것을 버려야 한다. 버리고 나에게 와서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활동이 많았다. 너무 번잡했다, 우리의 삶이. 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좀 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들에 대해서 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뭘 자꾸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했던 삶의 모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그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한 주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악, 또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는 그 주님의 부활까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묵상하는 것이죠. 올해 고난 주간은 또 부활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 이 상황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우리가 묵상하는 그 묵상의 모델도 좀 더 새롭고 좀 더 깊은 그런 모델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는요, 세상의 법칙을 전적으로 거스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다 당신이 껴안아 버리시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모델에 의하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쫓아내든가 혹은 죄를 벌하든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모델은 죄를 품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세상과 사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싸움의 모델이었고, 그렇게 주님은 세상의 모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델과 전혀 다른 삶의 모델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삶의 모델,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복음적 삶의 모델이 훨씬 더 강하고
능력 있고 우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말이 아닌가,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델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궁극적으로는 강하고 그것이 더 능력 있고 또 그것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베단이라는 곳에 살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이 한 이름 없는 여자도 그 자기가 살고 있던 세상의 모델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는요, 나드라는 향유였는데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어떤 사람의 입을 빌려서 그 값이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됐다고 하니 300데나리온이면 한 노동자가 1년을 일해서 그대로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두어야 하는 그런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값이 나가는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때는요, 이제 이틀만 지나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던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명절 분위기로 막 들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유월절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 그 양을 잡고 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외국에 흩어져 있던 그 많은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한꺼번에 지금 모여들어서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흥겨워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많이 모이는 해에는 2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그 당시 모였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그 일반 주민들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묵을 여관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집에 사람들을 들이고 손님들을 들여서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상은 온통 축제의 분위기에 고조되어 있을 때에 지금 예수님 주위를 둘러싼 이 공기는 참으로 어둡고 침침하기만 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주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또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유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유대인들의 명절은 그 기원이 출애굽 사건에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였던 것이죠.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와 그 민족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으로 경고하셨는데 9번의 재앙이 있을 때까지 바로가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 비로소 10번째 재앙을 당하고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의 그 장자, 사람의 장자와 또 짐승의 첫 새끼를 이제 죽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정하시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애굽에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면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그 집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양쪽의 문설주와 위에 그 인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지나가도록,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그 유월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실제 그 일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에 바른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그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요, 또 구원의 날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때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축제의 끝에 가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또 유다의 계획은 성공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바꾸시지 않는 한, 또 혹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지 우리는 겨우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사건이 마태복음 11장에 이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계획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처음 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를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내쫓아 버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힐난하신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당의 그 기능,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그 기능을 가지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의 모든 기능을 다 그 권한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그런 엄청난 그 거대한 권력을 가진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전의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헛된 권위였지만 권위를 부여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그 지배 방식에
방식을 어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예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그 모델이 오히려 사람들을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보다는 끝없는 죄책감과 저주 아래에 살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또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악한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전을 그렇게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시스템, 또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철저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죄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삶에 보이지 않게 침투해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죄의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모델을 따라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른 채 자기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델에 의하면. 그러니까 감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무섭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때에도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서 혹은 성전의 바이러스 혹은 율법이라는 그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건강하고 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 여자가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죄의 모델을 거스르고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봉급의 값이 나가는 그 향유를 한 병을 들고 오더니 지금 이 여자가 그것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지금 식사 중이셨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반 누운 상태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우리말 성경이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깨뜨렸다는 말은요, 옥합의 그 향유 옥합의 마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듯이 그냥 그렇게 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깨뜨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이제 다시 그 옥합을 다시 닫을 수 없습니다. 이미 깨뜨려 버린 것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그 여자를 비난했습니다. 여자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지 어찌하여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일면 당연한 반응이 아닙니까? 또 예수님도 얼마 전에 자기에게 달려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던 그
부자에게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에는요. 일반 사람들도 자기 재물을 내어서 이제 유월절에 그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전통이 미덕처럼 어 어 시행되고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를 비난했던 그 사람들의 말은 일면 합리적이었고 이성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이 자신의 비싼 향유 옥합을 어 그냥 뚜껑을 열어서 조금 예수님에게 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뚜껑을 깨뜨려 버려서 아마 막혀 있는 뚜껑에 그 목을 이렇게 쳐서 깨뜨려 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간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은 이 여자의 이 행동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비상식적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이 여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막으시면서 "그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 절에 좋은 일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달리 번역하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 8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가 한 일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런 며칠 후면 실제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여겨졌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장례 절차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시신을 잘 이렇게 어 마감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향유를 부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가 한 일을 당신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그것을 다 알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단지 주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의 그 행위를, 그 사랑의 행위를 낭비라고 여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자의 낭비를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9 절에서 주님은 그 여자가 행한 일이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9 절의 말씀은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 보니까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여자의 일을 읽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기억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자의 이 일도 예수님의 복음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델, 죄된 모델 그것을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랑의 모델로 지금 이겨 나가고 계신데 모두가 그 모델을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모델을 저항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율법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에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세상의 저항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여자가 거스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방식이었지만 사람들의 비난을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고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부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의 일이 언제나 기억될 것이라 하신 이유였고, 또 실제로 어 그 일은 복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세상의 모델에는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의 모델이 작동하고 있고,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모델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이 한 여자가 자기가 가진 전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기의 전 재산, 뭐 재산이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그 향유 옥합은 그 여자에게 있는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려서 예수님께 완전히 부어버림으로써 그는 복음의 일부가 되었고, 하지만 세상과는, 세상이 기대하는 그 삶의 모습은 거슬러야 되는, 그런 지금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살아갈 그 이제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여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 존재 전체를 주님께 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닥터 파우시라는 아까 그 말씀드린 분이요, 이 세상의 과학적 모델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서만 20만 명이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모델에 의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그 영적 모델에 의하면 세상에 만연한 이 죄의 바이러스를 그냥 두면 온 인류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20만 명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아니에요. 2천만 명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죽을 것이에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금 죄의 그 모델을 받아들이고 그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의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바이러스가 작동하는 모델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이러스를 죽여야 하고 바이러스를 나와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자기 몸에 지셨습니다. 자기 몸에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피해 다닐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바이러스들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공중에 들려 올려지셨을 때 그 골고다 언덕에 모였던 세상의 모든 죄악의 바이러스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찔렀고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침내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죄악의 모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델을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그 옛날 애굽에서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칠해졌던 그 어린 양의 피와 같이 모든 죄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에 던지셨던 그 메시지를 묵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너무 참혹하고 너무 무거운 것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한 몸에 지신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끝내 세상의 모델을 거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모델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다 부었던 이 여자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여자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몸에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자기의 온 인생을,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이 여자의 본을 따라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름도 없는 이 여자의 헌신과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기억된다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도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함께 복음과 하나가 되어 그렇게 기억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것은 삶의 모델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그 이전에 이 세상을 지탱해 오던 모델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용도 폐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분명히 세상은 새로운 또 삶의 모델을 찾아가고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델을 또 세상 가운데에서 택하여 그렇게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법칙으로,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할 그 모델은 이미 주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길, 그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그런 우리 삶의 모델이요,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두려움에 쌓여서 숨어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사랑과 소망의 모델을 발견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 시간 우리에게